은혜와 축복하심이 한 주간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이 쟁기를 잡은 사람들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쟁기는 어디에 쓰는고 하니 밭갈 때 쓰는 거죠. 쟁기를 잡은 이유는 밭 가는 일, 농사를 하기 위해서 쟁기를 잡은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일을 하기 위해서 쟁기를 잡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쟁기를 잡은 사람과 같다. 이런 이 전제하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정신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일부 예배 전에 어제 교회로 전화가 오고 한 내용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쪽에 이사 와서 아마 이 아파트 부근에 있는 한 분이 스스로 나와서 등록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분 성함이 윤경숙 권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나올 때 집사님이었고 아주 열심히 새벽에서부터 예배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 강남에 있는 자녀들까지 인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끔 그렇게 열심히 하신 권사님.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권사로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시다가 나이가 드시고 그 다음에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그 이후에는 회복이 잘 안 돼서 결국은 동두천 부근에 있는 요양원에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신방 갔다 오고 근간에는 가뵙지를 못했는데 그 아들이 이 인근에 살다가 내곡동으로 아파트가 되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어제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식사도 잘 하시지를 못하고 그래서 좀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뭔고 하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본인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고 본인이 저희 교회에서 그 강남 쪽으로 이사 간 다음에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장래 문제가 있는데 진흥교회 강 목사님이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주 조심스럽게 요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더 자주 가서 기도해드리고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내가 가야지 되고 제가 이번 주간에 강의를 위해서 필리핀에 출국했다가 목요일 날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제가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우리 고순자 권사님, 그분은 저희 교회 창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들들이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셔서 저희 교회 나와서 그분도 새벽에서부터 예배는 빠지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에 교회 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도 연로하시고 몸에 지병이 있어가지고 가까이에 계시다가 둘째 아들 대구에서 요양원에 지금 그쪽으로 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도 좀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첫째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예배 빠지지 않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첫째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두 번째는 흐르는 세월은 어찌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지금도 흘러가고 흘러가는 세월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10대는 시속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60대가 되면 60km로 가고 70 되면 70km로 세월이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미 그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해놨다가 오늘 설교로 딱 해서 주보에 올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자, 그러면 참 하나님이 정교하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설교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모두 정확하게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를 썼던 그 권사님들 기도하고 움직였을 때 저희 교회 자리는 거의 찼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분들 빠지니까 자리도 빠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하면은 자리 차고 넘치는 일들은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사님들이 이제 지금 계신 분들이 해야지 되고 그 권사님들의 기도의 공백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어지면 더 놀라운 역사와 권능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들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가끔 전화를 하면은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곧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잘 듣고 후회하지 말고 하도록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이 오래전에 준비해서 오늘 오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설교하는 제 마음은 더 하나님의 그 생생하신 뜻을 느끼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모두가 다 주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세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예수님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북쪽, 그 북쪽을 우리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어느 정도인가 하니 평양, 그 이북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교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지금 서울과 같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중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내려오시는 중에 한 마을에서 한 사람이,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57절부터 읽었는데 5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이제부터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즉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동적입니까? 만약에 제가 길을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진흥교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의 일에 충성되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동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야말로 김 빼는 얘기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다. 인자 나는 집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네가 그런 나를 따르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계산과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에게 유익된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면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고생하고 너의 모든 것을 이제 희생할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59절 말씀인데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번에는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를 좀 장사하게 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어. 예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다. 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거기 가서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다는데 거기 가지 말고 먼저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사해야지 되는데 놔두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해석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왜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을 이야기했느냐? 지금 예수님 따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돌아가셔서 끝내놓으면 그때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 줄 알아? 가끔 제가요, 그 전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제가 언젠가도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하도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니까 또 친구들이 간다 그러니까 지금 학기 중에 애들 가르치는 중에 어떻게 하면 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휴가를 낸 거예요. 그 휴가를 아마 연차 휴가를 냈는데 목적이 뭔고 하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아야지 되니까 휴가를 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해외여행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학교에 감사가 나와서 딱 교사들의 근무 태도를 감사를 하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저도 이제 출국에서 목요일 날 들어오면은 정확하게 출입국 거기에 제 출입한 그 내용이 다 찍혀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 감사에 나오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나올 때는 출입국 그 모든 기록을 다 뽑아가지고 나와요. 저에 대한 내용들을. 그래서 감사를 시작합니다. 이 선생님은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 그걸 다 뽑아가지고 왔는데 병가를 낸 거예요. 근데 그럼 병원 기록을 가져와 봐라. 그런데 병원 간 게 아니라 해외 출국한 거예요. 걸려요, 안 걸려요? 징계를 먹었어요. 요거는 좀 그래도 좀 덜한데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버지 돌아가셔서 지금 휴가를 내야지 됩니다 하는 사람 혹시 여기 그런 분들 없었는지 모르겠네.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 돌아가셔서 휴가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봤어 그것도. 네?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거야. 나중에 돌아가실 때 또 저기 하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사람 생각을 아는 거예요.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자존심도 살려주시면서 점잖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종종 주의를 하면서 보면은 다른 일들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정도 빠지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핑계를 대고 빠져요. 그 유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셨어. 2번째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번에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61절인데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것까지는 참 좋았어. 예?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런 이야기 다 듣고 근데 그 뒤에가 문제야. 따르겠나이다 마는 이렇게 조건을 붙였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조금 덜해. 돌아가신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좀 작별 인사하고 오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네가 나를 따르겠다는 것은 쟁기를 잡고 밭에 가서 일하겠다는 거야. 참 좋은 거야. 그런데 가족들이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얘기는 쟁기 들고 밭으로 안 가고 뒤돌아보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왜 뒤돌아보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한 거 아니에요. 부모하고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는 거 네가 죽냐? 예? 영원히 못 보냐? 그거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볼 수 있어. 왜? 거기서 늘 도니까. 그런데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사람처럼 왜 이렇게 꼬리를 다느냐? 이유를 다느냐? 예수님이 볼 때는 하겠다는 그 마음은 좋은데 그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단숨에 하라는 얘기예요. 미루지 말고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비유로 가르친 내용이 뭔가 하니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뒤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보지 말고 밭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뭡니까? 밭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왜 밭으로 안 가냐 그럴 거고 뒤돌아본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노코멘트 하고 있죠 지금. 그러나 제가 다 알아요. 밭으로 가야 한다는 거 다 알아. 근데 그것을 아멘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는 안 되는 게 그렇게 못하고 왔어 지금까지. 예? 당연히 밭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관심 갖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래전에 준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일부 예배 때 그런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로부터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쟁기를 들고 뒤돌아볼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향해 나갈 때라는 얘기예요. 왜?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요 때가 얼마 안 돼. 제가 볼 때는 이 때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때 몰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후회한다는 얘기입니다.
후회한 뒤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한다는데 나중에 주님이 보소 너 쟁기 들고 뒤돌아봤어?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강 목사가 2017년도 6월 18일 날 주일날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도 뒤돌아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예언자의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쟁기를 붙잡고 뒤돌아봐서는 안 되고 앞을 향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쟁기가 뭐예요? 아까 바꾸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 일에서 쟁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 그래요. 쟁기 보이십니까? 강 목사 손에 쟁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쟁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쟁기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쟁기를 들고 즉각 밭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고 어디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집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집은 뭐 하는 거예요? 편히 쉬는 곳이에요. 어디를 뒤돌아봐요? 세상 놀러 다니는 일들 뒤돌아보는 거예요. 왜? 즐거우니까. 밭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 심령들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움직여 나가면 쟁기 들고 뒤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중에 후회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쟁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아는 분들은 여러분 자기 쟁기 녹슬지 않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늘 이후로 지체하지 말고 밭으로 가서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밭은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안에 일하는 거예요. 하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가서 여러분들이 육을 위해서도 일을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쟁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나중에 강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내 쟁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서 몰랐습니다. 이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 손에 어떤 쟁기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이에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머리에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강 목사 핑계 대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적어서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를 보면 8가지의 쟁기가 나와요. 그렇다고 거기에 쟁기 해서 그렇게 쓰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직책과 은사와 능력이 나와요. 그 첫째가 사도는 누군가 하니 저와 같이 전념해서 주의를 하는 목회자들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선지자, 역시 목회자예요. 세 번째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에서부터 가르치시는 분들 있죠.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있죠. 여기 부역장들도 있고 목자도 있고 이 사람들 다 누군가니 교사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교사라는 쟁기를 잡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교사라는 쟁기를 잡고 있는 분들이 예배도 안 드려. 다른 사람들 신앙을 이끌어가지도 않아.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뒤돌아보는 거예요.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그래서 교사된 쟁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함.
하나님이 예수 믿고 은혜 받는 심령들에게 다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행하면 능력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쟁기를 쓰지 못해서 녹슬어. 그 쟁기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홍해 바다가 넘실거려요.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세계 여행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저도 홍해 바다 가봤어요. 그 홍해 바다가 그냥 물이 넘실거리는 그걸 보여주더라고. 그 홍해 바다에는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해서 네 나라가 국경이에요. 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건너야지 되는데, 애굽에서 건너야지 되는데 못 건너는 거예요. 왜? 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치니까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능력 행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쟁기를 주셨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능력 주셨어요, 능력. 근데 이걸 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가만히 두니까 쟁기가 녹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이 시들거리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소망이 넘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시들거리면서 그렇게 안 합니다. 멋있게 합니다. 활력 있게 합니다. 능력의 쟁기를 주셨대요.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병고침의 쟁기도 줬어요. 여러분들 위대한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쟁기를 주셨대요. 믿고 여러분들이 행하면서 기도해주고 참으로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심령들을 돌봐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쳐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 쟁기 주셨대요. 목사한테만 여러분 기도받고 치료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머리에 손 얹지 말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집에서도 애들이 아프고 집안 식구들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 달려가고 약 사다가 먹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병 고침의 이 능력과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 활용하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이 쥐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뭡니까? 서로 돕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쟁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보면은 자기만 챙기지 돕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쟁기를 들려준 분들은 자기가 못 먹어도 도와. 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그러면 이 도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 날까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상급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돕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끌어오르면 쟁기 이 쟁기를 가지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가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다스리는 것. 다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기도해주고 이끌어가는 이걸 갖다 우리가 리더십이라 그래요. 지도력이라 그래요. 이 쟁기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인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쟁기래요. 축복의 도구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 가슴에 느껴지면 우유부단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심령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필요한 거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일들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8가지가 나와요. 마지막 한 가지는 각종 방언. 이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는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쟁기예요. 그런데 한 주간 여러분들 제가 묻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새카맣게 까먹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쟁기를 스스로 활용하지 못해서 녹수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쟁기를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 4장 나와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앞에 중복되는 내용이 같이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이 없는 것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뭔고 하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에베소 4장 11절에서 2절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이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예수를 믿다가 주님을 떠난 심령들이 많습니다. 더더욱이 요즘에는 대한민국의 가난한 교인이 100만이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쟁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줬는데 게을러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경우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내쫓아버린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잘하시죠? 예? 뭐 입만 열으면 하여튼 청산유수같이 이야기 참 잘하십니다. 그거 수다 떨고 뭐 이러는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신경적으로 마비가 되어지면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입과 신체를 주신 이유는 뭔고 하니 복음을 전하려는 얘기예요. 이 쟁기를 사용하려는 얘기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많이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쟁기가 있는데 그 쟁기가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을 보니까 9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쟁기, 이제 여러분들은 저는 잘 몰랐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설교는 역사 속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요. 그러면 그 쟁기를 알면서도 쓰지 않았다? 나중에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선택을 해서 가지고 있는 이 쟁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잘 활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들만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열매를 맺고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쟁기가 뭐냐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활용하시고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 하시고 할렐루야. 왜? 사랑받는 일이니까 축복받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열심히 왜 일합니까?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쟁기 이야기를 하면서 밭으로 가서 일하라 그럴까요? 부려먹기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눈이 뜨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쟁기가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뒤돌아봐요? 예? 왜 뒤돌아봅니까, 여러분? 오늘 목사 설교를 들으면 여기서 지금 각오를 하고 있어. 내가 이번 주간부터는 틀림없이 조기만 나가면 바뀌어. 예? 참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들어올 때는 회개해. 주여 나 같은 죄인 왔습니다 하고 또 나갈 때는 또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가. 예? 왜 뒤돌아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던 일에 미련이 있으니까 뒤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해야지 됐는데, 결단을 했는데, 나가면은 하던 일에 대한 애착과 미련과 욕심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돼요. 설교를 듣고 감동이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러한 욕심과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은 이걸 잘 여러분들이 조율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걸 먼구하니 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것도 적당하게 먹어야 건강하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 터진대요. 예? 그런데 누구 얘기대로 이빠이 찼다 그래요. 예? 이빠이 찼다는 게 일본 말이라 그러는데 어디까지 찼느냐 그랬더니 이 아주 턱 밑까지 찼대요. 그러니까 병 걸려 죽는 겁니다. 예? 근데 죽는 거 알면서도 먹어요. 뭐가 문제예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면서 살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거 필요해요. 세상 일 해야지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하셔야지 돼요. 할렐루야.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먹는 것은 이것은 참 멍청한 일입니다. 먹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적당하게 해야지 돼요.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적당히 쉬어야지. 완전히 그냥 늘어져서 쉬면 이거 병입니다. 그런 사람들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다스려야지 돼요. 근데 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다스려지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약한 우리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지 되고, 그래서 예배 드려야지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약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자, 왜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밭에 가서 일하기 싫거든요. 예? 그 밭에 가서 일하는 거 싫어요. 여러분들 저 왼쪽에 보면 밭이 있어. 저 밭이 제가 그전에는 아이고 요 밭 손바닥만 하다 그러는데 농사를 지어서 제가 가끔 아침마다 올라가서 물을 주는데 저기 물 주고 풀 좀 뽑아주면은 한 1시간 반 걸려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저께 물을 못 줘가지고 어제 줬더니 제가 물 안 주면 물 주는 사람 없어. 교인도 없어 저기. 예? 피도 눈물도 없어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어제 시간을 내가지고 물을 주 1시간 반을 물을 주고 오니까 그냥 온 머리에서부터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져요. 그래서 샤워하고 옷을 다 갈아입어요. 그 이게 무슨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밭에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놓치는 게 있어. 뭘 놓치는 거 하니?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물을 주고 그랬더니 이번에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이 모종이 한 4그루가 타서 죽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 타 죽은 게. 아마 진흥교회 교인들을 원망할 거예요. 이 교인들은 물도 안 먹나? 예? 이렇게 관심도 없고 사랑하면서 무슨 사랑이냐고 아마 그 밭에 있는 모종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아침마다 시간 되어지면 1시간 반 시간 투자해서 물을 줬더니 지금 아주 그냥 건실하게 자라요. 오이도 그냥 하나 매달려 있고 지금 도마도도 막 맺히고 고추도 맺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보니까 수고는 해서 땀은 나서 피곤하기는 하지만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제가 밤에도 올라가 봐. 예? 밤에도. 왜? 궁금해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쟁기를 들고 피곤하고 땀 흘리고 힘들 수 있어요.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이런 기대감이 있어.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힘들고 피곤한 거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은 지금 그것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머지않았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살 겁니까?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우울합니다. 늙어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바쁘게 삽니다. 이 훈련과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늙어가면 우울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쟁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쟁기를 놓는 순간까지 우울하지 않습니다. 바쁩니다. 건강합니다. 제가 오면은 올라가 볼 때가 있어, 밤중에. 예?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가보고 싶은 데가 많으니까요. 저는 아마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쟁기를 들고 꾀부리지 마십시오. 편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놓치는 게 뭔고 하니 미래의 희망을 놓쳐요. 미래의 희망을 일궈 나가는 쟁기를 들고 과감하게 밭으로 나가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인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쟁기를 들고 이 시간부터는 뒤돌아보지 말고 게으름 부리지 말고 밭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주의 일에 밭으로 가고 세상 일에 밭으로 가서 땀을 흘려도 즐겁게 흘리고 기쁘게 일을 하고 그러면 내일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에 롯의 부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소돔 고모라 성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려고, 불로 심판하려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미리 경고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과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여기 지금 이 성이,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하니까 빨리 피해라. 그 대신에 피해 가는데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당부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런데 롯의 부인이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왜 뒤를 돌아봤어요? 거기다 놔둔 소유물도 있겠고 그동안 썼던 것들에 대한 애착심, 궁금증이 있으니까 뒤돌아봤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소돔 고모라 성 그 사회 인근인데 가보니까 소금 기둥들이 많아요. 제가 거기 가서 사진 찍으면서 어느 게 이게 롯의 부인인가 그렇게 했어요. 네? 성경에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뒤돌아봐요. 예?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합디다 제가 보니까. 예? 목사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해. 예? 이건 죽기를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성경에 뒤돌아봐서 불행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심령들 수없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롯의 부인이에요. 기능교회 성도들, 이제부터는 앞만 향해서 나가십시오. 예? 밭을 향해서 가십시오. 주의 복음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좀 핍박도 당하고 힘도 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고 기적을 이루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하고도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들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현대판 소금 기둥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밭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올라가가지고 밭에 풀도 뽑고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도 쫓아 올라와요. 어린이집 아이들 아침에는 이 야외에서 돗자리 깔고 뭐 놀기도 하고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은 그냥 거기 쫓아 올라서 목사님 뭐 해요? 그래요. 야, 풀 뽑는다. 저희도 풀 뽑을게요. 그래서 제가 야, 놔둬라 그래요. 왜 놔두는 거 아니? 아무거나 다 뽑아버려요, 이것들이. 그렇다고 제가 이거 일일이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제가 또 호미 들고 뭐 하면 애기들 또 호미도 있어요. 또 요만한 거 들고 올라와서 어디 파요? 야, 그냥 구경해라. 아니에요, 파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다 파제껴 이거. 그러니까 쟁기를 들어도 뭐를 알아야지 돼? 팔 때 안 팔 때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쟁기 들고 아무데나 가서 막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 개들 이 잔디밭에 그 전에 좀 놔두는 경우를 보면 이것들은 그냥 아무 데나 구멍을 다 파요. 그냥 산에 넣으면 산에 구멍 다 파고요. 아무 쓸데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쟁기를 뒀더니 그냥 팔 때를 안 파고 이것저것 마음대로 지멋대로 파고 다녀요.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쟁기를 들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알고 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는 모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다 나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거 하나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쟁기를 들고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니 아주 몰입해서 하셨어. 네? 몰입. 그래서 어느 정도 몰입했는 거 아니 식사하시는 것도 잊을 정도로 몰입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정도로 열정과 몰입을 해야지 돼요. 세상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경쟁적으로 일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몰입성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따라올 자가 없어.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심령들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이 쟁기를 들고 몰입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설렁설렁하고 눈치 보고 하고 핑계대게 하고 이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시작하면 다른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여러분 역사를 이루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어떻게 했느냐? 기쁨으로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쟁기를 든 하나님 백성들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기능교 교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일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머리 대고 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은 주일을 해도 목사님 제가 이 일 하고 싶은데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빠서 안 하고 시험에 들어서 안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이게 주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거 하지 않고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겟세마네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순종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할렐루야. 내 뜻과 고집대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행하는 게 바로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뭔가 하니 반드시 해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많이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셨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을 견디면서 완수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절대 이렇게 훈련돼서는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맡기시면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을 의지하고 옆에 있는 심령들 협력해서라도 해내는 이러한 열정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도전하고 해결하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적군과 싸움을 하는지 점점 해가 져갑니다. 어두워지면 싸움을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태양이 머무러집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태양아 머무르라 그랬어요. 태양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을 완벽하게 끝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다른 사람들은 미쳤지. 태양이 머무르냐? 근데 머물렀어요. 그리고 지금도 인류 역사 속에 시간을 따져보면 그만큼 시간이 역사 속에 사라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태양을 먹게 한 거예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게 주님 일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워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걸 해요. 하나도 끝까지 매듭짓는 일을 못해요. 이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맡기면 크든 적든 완수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그 영혼 살려야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결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주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지능교회 성도들, 여러분 예수님의 일하는 방법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일도 세상에서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쟁기를 들고 이제부터 지능교회 모든 성도들 앞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